제가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다가 그래도 랩런트 위에서 이제 서달라는 사모님 말씀을 듣고 서게 되었는데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저의 이제 여정이자 포럼을 듣게 되실 거라서 제가 랩런트 조인이라고 이제 그거를 적어놨고 이제 제가 호텔리어로서 어느 이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냥 그거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맨 처음에 호텔리어라고 목차를 뒀고 저의 이제 CVDIP 잡은 게 있어서 그거 이제 포럼하고 랩런트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포럼하려고 목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네, 호텔리어로서 가장 큰 장점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전 세계 중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저기 보시면 한국도 있어요. 한국이랑 이제 3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텔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맨 처음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잖아요. 예약 확인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처리해드리는 그 부서에 제가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 사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VIP를 관리하고 있어요. VIP들이 이제 호텔 주주라던가 아니면 연예인, 또 기자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전담을 해서 그분 방을 체크를 하고 또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컴플레인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 사항을 다 제가 이제 들어드리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전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글만 보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호텔에 있는 사진을 넣었어요. 위에 보시면 그 호텔에 있는 풀빌라 사진이고 그 옆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짚라인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밑에는 키즈 클럽이랑 그리고 호텔이랑 앞에 수영장 사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체 장관 모습이에요. 앞에 다 풀빌라로 되어 있는 모습.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호텔 업으로서 세계 보그마의 주역으로 섰다는 그 응답을 받은 게 호텔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에 나가지 않고도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근무를 해도 거기에서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세계 보그마를 향한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의 직접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필리핀이랑 태국,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타지에 혼자 가게 되다 보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까 이게 오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데 이게 응답을 받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순간 나를 복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구나. 이거를 느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호텔 호텔업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CVDIP를 설명드릴 건데, 이제 언약은 제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잡았어요. 흰색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내게 주신 귀한 복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붙잡았거든요. 언약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혼자 일하러 나가서 오직을 붙잡게 되면은 제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직이 되어질 때 영적 서밋으로 서고 그리고 이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때 내가 그 호텔업 분야의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뭐 재창조, 문화 서밋, 호텔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랩런트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의 파송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에 치여 살아가지고 제가
그리스도를 잊을 때가 정말 많아요. 바쁘면 바쁘니까 생각이 안 나고 힘들면 집에 가서 쉬느라 생각이 안 나고 이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편해도 힘들어도 있는 게 복음. 그래서 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게 된 언약이고요. 이제 비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제가 미리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호텔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 복음화, 재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 문화는 아무래도 이제 덜 사는 사람들보다는 되게 엘리트들도 많이 오고 정치가들도 많이 오고 보면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으면은 이게 복음이 딱히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사니까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엘리트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호텔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팅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제가 승진을 해서 위에 매니저급에 서게 되면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텔 문화를 일단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복음화하고 재창조해야겠다라고 붙잡았고 이제 밑에 랩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이라고 해놨는데 호텔업을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호텔업을 붙잡았을 때는 이 분야에 있는 랩넌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태국 가기 전에 호텔 산업인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이제 만약에 밑에 랩넌트들이 호텔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인이 되어서 양육을 해야겠다. 랩넌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어야겠다. 이걸 붙잡기 위해서 제가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꿈인데 처음에 보시면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미자립 교회 살리는 산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호텔업을 정하기 전에 제가 제 꿈을 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이거를 기도하다가 먼저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중직자로 서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자립 교회가 많잖아요. 복음 가진 이제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선교사님들도 많으신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를 하러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 내가 선교사 분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 분들을 살릴 수 있게 경제적으로 내가 축복받아서 그 미자립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겠다라고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21살 때부터 가져온 언약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불신자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면서 이제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너무 안 좋으면은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제가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가지고 아 복음 너무 좋다 이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도 괜히 일을 되게 잘하고 되게 막 스스럼 없이 저를 대하게 되고 싸우는 것도 없는데 이게 제가 복음으로 다운이 완전히 돼서 기도 수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출근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퇴근하면은 그날 운이 정말 안 좋아요. 막 날씨 컴플레인 거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저한테 괜히 성질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 사람들도 뭐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붙잡아야 해요. 제가 먼저 영적으로 서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줘서 이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붙잡았고요. 이제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을 그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잡은 게 현장 살릴 사명자와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파송받은 현장의 지교의 설립인데 제가 이제 태국에 갔을 때도 필리핀에 있을 때도 그리고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항상 한 명의 제자를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 영적으로 좀 다시 서라고 한국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제자를 잡은 거는
열 제자, 백 제자 너무 좋은데 저는 한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 제자를 이제 제가 세우면은 그 복음 가진 사람이 베트남 전체를 살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지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가 한 제자를 복음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 이제 지교회가 살아나서 다른 분들도 이제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성령 충만하자라고 붙잡았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게 1순위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게 당장 닥친 이제 현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복음으로 이제 영적인 순위가 그러니까 제 영역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단 지력, 그것보단 체력 이런 게 정말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복음으로 영적인 순위를 점검하고 일단 내 자신을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성령 충만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로 붙잡았고요. 이제 프랙티스는 실천해 나가는 거라고 제가 붙잡았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구체화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저의 기도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장 맨 처음에 언약으로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나의 전도는 한 명의 제자, 나의 선교는 후대 양성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곳에 이제 지교회가 지속되어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평생 작품 현장 정복 왕을 만나는 왕의 자녀라고 잡았는데 제가 이제 호텔업을 붙잡고 나서 가장 먼저 받은 응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였거든요. 아무래도 호텔업은 다른 이제 일하는 현장보다 대통령을 만나기 쉬워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왕을 만나기 남들보단 0. 몇 퍼센트 더 쉬운데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인턴으로 일을 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분이랑 오바마 대통령분이 오셔서 묵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내가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끝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복음 듣고 받은 응답 중에 가장 되게 혼자서 소름 돋아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랩런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잊어버릴까 봐 다 써왔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알겠어. 근데 복음이 중요한지 모르고 내가 왜 메시지를 들어야 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상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기 굉장히 쉬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은 아니까 정말 갓난 아이 상태라서 내가 뭐 앞에 계단이 있어서 중직자분들은 이걸 올라가야 네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라 이런 건데 제 입장에선 들리지도 않는데 왜 메시지를 들으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진짜 맨 뒷자리에서 정말 무표정으로 핸드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거나 이게 일상이고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지적받았던 게 표정이었거든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러고 쳐다보고 중직자분들이 피아노 좀 쳐라 하는데 왜 피아노를 치래 이러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게 그때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 상처였거든요. 하나하나 다 상처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필리핀으로 제가 가게 된 게 이건 저희 부모님과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신 분들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필리핀에서는 제가 미션홈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말씀밖에 안 들어요. 월요일 날 뭐 신학원 가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핵심 드리고 일요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메시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이제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 강단 말씀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하루에 10번씩 써라. 아니면은 구원의 길을 하루에 3번 그려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진짜 빡세게 훈련을 했는데 이 빡세게 훈련을 한 거는 제가 얼른 상처를 이제 교회에서 받았건 환경에서 받았건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이 모든 상처들을 발판으로 삼고 이제 일어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적 상태가 양육이 되어지고 복음이 뭔지 알게 되면은 제가 교회에서 뭐 받았던 상처든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 두신 거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 지금은 이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랩넌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으로 받아도 이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신 언약 찾기라고 제가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세계 복음할 이유가 없으니까 생각도 없고 나는 복음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건 내 삶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엄마한테 아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할래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살 돼서 필리핀 가서 복음을 받고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정말 많이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1살 때 제가 처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제 마음에 품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말로만 듣다가 마음으로 품으니까 그때 받은 응답이 호텔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고 그때 저희 친척 오빠가 필리핀에서 호텔에서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제 오빠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이 지금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게 아닐까. 영어를 배워서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은 복음을 전달하기도 쉽고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업으로 삼으면 내가 세계로 가지 않아도 세계로 가도 어떻든 세계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랩넌트로 서겠구나 해서 붙잡게 된 그런 꿈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꿈을 잡으면 좋지만 늦어도 뭐 복음만 깨달으면 상관이 없고 괜찮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언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은 그러다 이제 학업 응답을 받으면은 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거를 부담으로 느끼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21살 때 꿈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모세도 뭐 80세 때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것보단 빠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CVDIP를 붙잡아라. 이제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붙잡았으면은 이제 구체적인 제가 랩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 이렇게만 붙잡으면 뜬구름 잡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CVDIP를 붙잡은 순간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고 그거를 응답받아 나가면은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랩넌트는 그냥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도 이거를 발판으로 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든 후에 내가 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CVDIP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네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말을 되게 버벅거리면서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랩넌트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